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구밀교회 청장년을 맡고 있는 최혜웅 목사입니다. 수련회를 맞아서 여기 이제 어떤 우리 청장년들의 뭔가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 청년부 부장 집사님께서 뒤에 계신데 부장님께서 좀 기도해 주심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한 명 한 명 들어주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계실 줄 아는데 때로는 저희가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어려워할 때 많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수련회 귀한 말씀을 합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다시 기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적 예배가 중단되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교회도 주일 예배 모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교회 봉사와 구제 활동도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과연 정광훈 목사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자기중심적인 상황 이해, 그리고 코로나19 그 감염 확산 방지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하나님도 외면할 것 같고 국민들은 이미 외면한 것 같고. 2020년 전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에 전하여야 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빛과 소금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짜집게 해서 만든 코로나19에 대한 기독교의 위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왜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 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만 이용하면.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체제,
생각, 습관들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쩌면 존재의 뿌리까지 뒤엎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코로나19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고 새로운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구습의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미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 앞에서 어느 누구도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고 차분히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리는요 신속하면서도 거의 완벽하게만 뭔가 해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볼디머는 다음 PPT 보세요.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에서 한국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만큼 빨라야만 한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은 단순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 오히려 혼란만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든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한국 지도자들의 교회 책임들의 책임 또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크나큰 절대정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독교의 위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신천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었습니다. 한동안 언론이나 매체들은 우리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고맙게도 기독교와 신천지는 다른 것이다. 신천지는 기독교에서 빠져나온 어떤 다른 종교다. 이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천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언론에서 한 방 빵 때려주니까 끝난 거예요. 네. 너무나 좋았어요. 실제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신천지라는 교회는 다른 것이다 막 백방 떠들지 않아도 언론에서 다 해줬어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영상을 제가 짜집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신천지 특집을 해가지고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하지만 2020년 8월 15일 강복절 집회 후에 사람들은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무섭다. 한국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언론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성결신문 9월 14일자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도가 나왔죠. 2020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를 조사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가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왼쪽이 개신교고 그리고 중간이 천주교고 제일 오른쪽이 불교예요. 네, 좀 감사합니다. 불교인데 일단 불교를 보면 코로나 이전, 이후 비슷하다. 뭐 인식 뭐 나빠진 게 없는 것 같다. 비슷하다가 86.8%. 천주교 비슷하다. 83.8%. 예. 더 나빠졌다. 8.1. 불교도 더 나빠졌다. 5.3. 개신교 보세요. 더 나빠졌다. 63.3%예요. 이 정도 되면요. 정말 크나큰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에 사부 예배 오리지널 청년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2. 네. Only 2.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저나 교육자나 사모님을 제외한 only 청년은
2명 있어요. 2명. 다른 데서 살 필요 없죠. 예.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치명상을 입은 거죠. 물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송출이 나갑니다. 몇 명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냐고요? 이거 말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시간 영상으로 나갔습니다. 몇 명이 밖에요? 안 봤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봤어요. 오늘 실시간 영상 여러분 나갔지만 아무도 안 봤어요. 심각한 거죠. 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안에 한국 교회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겨져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만만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 동안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행보들을 볼까요? 아까 뭐 사랑제일교회 뭐 이렇게 봤는데 정부의 방역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진수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시책에 동참하고 예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다. 보건소의 결과를 믿지 못해서 자신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도피하고 병원에서 탈출해서 나오고 다 그리스도. 나만 걸릴 수 없으니까 너도 걸려라. 껴안고 침뱉고 어떤 교회의 교인이죠. 우리는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누구보다 더 철저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이 제일 끝에 사회자가 뭐라고 했죠? 지금 사회는 진짜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이전에 빛과 소금인 줄 알았어요.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빵 터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빛과 소금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야. 진짜 빛과 소금이 필요해. 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PPT 좀 보실까요? 예.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의 결론을 맺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빛과 소금의 결론이 뭐냐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상식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면 더 넘어서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셨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행했던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야. 우린 진짜 빛과 소금이 필요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저는 코로나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죠. 코로나19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줄까요? 예. 잘 보고 이제 맞으면 넘겨주세요. 착착.
코로나19의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톰 나이트, 뭐 거의 뭐랄까요, 신학에 있어서는, 신약학에 있어서는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신학자죠. 톰 나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애통해야 된다. 코로나19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리고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계획하게 이루어진 심판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코로나19에 대한 해석이 갈려요. 심판이다, 아니다. 좀 더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일치된 의견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벌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다 짓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것을 심판으로 해석으로 하든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하든 지금 코로나19에 주어진 우리의 하나의 뭐랄까요, 사명인 거죠. 새롭게 돼요. 아까 구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향한 어떤 예배의 모든 것은 어떤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습관적이고 간습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새로워져요. 기존의 틀을 깨고, 아까 이제 어떤 관습이 깨져야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본질적인 교회를 따르고 있는가? 신앙,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PPT를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동안 유튜브로 혼자만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만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가족들의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권유로 인해서 한동안 유튜브로 혼자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예배드리니까 우울하다. 이 예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울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막힘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이런 권고, 직장에 웬만하면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예배로 경험하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우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로 경험하던 어떤 은혜, 예배로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 그런 실제적인 어떤 만남이 영상으로 인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석수의 30%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200명, 300명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금방 또 10%, 20%, 때로는 뭐랄까요, 대면 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원칙,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있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죠. 홀로 있는 그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다음 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해서 승리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종의 집회가 열립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직후 하나님은 불로써, 불은 뭐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사건 이후 19장에서 나타나는 갑자기 달라진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무기력한 엘리야. 막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18장에서 불을 경험한 그 엘리야가 갑자기 모든 것이 끊기고 완전 전반, 반전, 깜놀 이렇게 상이 되는 거죠. 대박, 헐. 850대 1로 이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가 19장 5절 보면 무능력한 그리고 쓰러져서 천사에게 손 벌리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현현의 분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1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불로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소명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침묵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18장이나 19장의 엘리야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면요, 오히려 불로 응답 850대 1로 이긴 그 불의 응답보다 지금 이 세미한 음성의 모습이 더 엘리야와 함께 교감한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엘리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그냥 보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한 엘리야가 결국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19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현현하시고 더 확실하게 나타나 주셔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왜 오히려 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침묵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처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성경 말씀 읽고 한 절 한 절이 정말 눈물로써 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절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지만 고독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독과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우리는 듣고 기다리는 삶, 주의하고 흠 많은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에 살고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입니다. 보고 욕하고 그런 자극적인 소재들. 유튜브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 제 아이가 유튜브 하나를요 하루 종일 보더라고. 근데 언제까지 보나? 갑자기 사투리 나오네. 언제까지 보나 이제 가만히 두고 봤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 종일 보더라고. 유튜브 하나로.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신을 하나님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침묵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우리의 모래시계 같은 인생에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형성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비워놓는 이 삶을 교회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독교 유산이 얕고 시시하고 시끄럽고 것만하려한 종교적 이야기로 변해갔다. 중요한 말이죠. 아까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고독은, 침묵은 진짜 아까 우울감에 빠졌던 것처럼 외로운 건 아닙니까? 외로운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고독과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다음 볼까요? 네. 영어권에서는요, 고독과 외로움을 분리해서 해석합니다. 우리가 보는 기독교적인 침묵은요, 바로 고독은요, 솔리투드예요. 솔리투드. 이 솔리투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죠? 강준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한번 해석해봐.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인데 평화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독과는 틀린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독은 외로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지만 즐겁고 평화로운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독과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바로 롤리미스죠. 이건 뭡니까? 친구가 없는, 얘기할 누군가의 친구도 없는 불행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독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이 고독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다음 볼까요? 고독은요, 대중 속으로의 도피를 중지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전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 어둠은요, 여러분 저 착해 보이죠? 아니 몰라, 착하진 않습니다. 착해 보이는데 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나님과 앞에서는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과 홀로 있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개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그것이 고독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죄와 상처, 두려움, 불안, 걱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둠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어둠 면과 여러분 직접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솔직해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잊기 위해서 즐기고 마시고 어떤 것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요, 이러한 대중 속으로의 도피를 중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도피하는 것을 중지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당당히 직면하고, 중요한 것은 어둠을 직면하되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독 속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 고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두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독은요, 부적절한 집착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갈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침묵은요, 또 진실한 기도의 언어가 탄생하는 원천입니다. 유창한 말로 우리는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거, 말라 싸라.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요. 알아들 수 없는 단어로 와 이렇게 크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방해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올라가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도를 수단을 삼으십니다. 바로 그 기도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접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침묵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언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죠? 이런 커플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만큼 좋아한다 얘기해도 여러분 진짜 그 좋아하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어로는 부족해요. 이 세상에 언어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요, 불완전한 언어를 버리고 언어를 초월하여 깊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에이 공적인 예배가 좋은데 언제 예배드려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성경 묵상했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청년들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 영성, 이제 여호수아의 영성으로 극복하자.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넘사벽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못 넘어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못 넘어요. 그만큼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본인을 정의하는데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 출애굽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였죠? 모세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못 따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게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해주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존재를 했어요. 모세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넘사벽 지도자, 카리스마 많다. 이 지도자가 바로 앞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죠. 갖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민족의 가장 큰 위기는요, 지도자가 없을 때 생겨나거든요. 이스라엘은 위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모세의 뒤를 누가 있지? 우리 이제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갖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음 지도자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위로를 하십니다.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구슬리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 다 해줄게. 이게 저는 느껴져요. 여호수아 세우시는 모습에서.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신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대신으로 쓰실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제 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서라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야 살았다. 이제 됐다 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뭔가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좀 특이하게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9절까지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야, 서야 이렇게 소리가 있는데 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부터 백성에게 바로 명령을 요구합니다. 대차죠. 1장 보면 양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 PPT입니다. 여기 보세요. 양식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무장하라. 2장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3장을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까지 합니다. 아까 전에 했던 말들 들어볼까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했죠? 밟는 모든 땅을 모두 주시겠다 했죠.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호수아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지. 난 아무데도 가면 안 돼. 코로나 오늘 온라인 예배 웬만하면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 문자로 막 오잖아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그래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래요. 어떠한 이런 소극적인 모습.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일을 벌렸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성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이 방침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어폐가 있는데 방침을 어기거나 정부의 방침에 뭐랄까요?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풀핏이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음 볼까요? 요건 제가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코로나19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정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의 공지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 아래서 아까 전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행동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이때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길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냥 부딪혀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 해보는 거예요. 뭐든. 답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하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정말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든 해보자. 무엇이든 해보자. 그게 뭐든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또한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행동입니다. 믿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에 오히려 자숙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저는 그 반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1장에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고 용사들은 무장하게 하거든요. 그 표를 보면 돼요. 오케이. 아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넘사벽 그 지도자를 그 모세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행동하는 지도자를 보고요. 여호수아의 행동하는 9절 말씀이 딱 끝났을 때 착착착착 뭘 해가라는 거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따를게요. 한 번에 이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여호수아는 모세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뭐라는 얘기하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란 말이 나와요. 이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그런 지도자인데 오늘 이러한 양식을 준비하고 용사를 무장시키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반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체계적이고 강단인 어떤 행동은 그들에게 모세를 생각나게 했고 이 사람 믿어도 되겠네. 모세같이 행하네. 라는 그 인식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입니다.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수십 년을 지도한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제2의 모세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하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약간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 이 라합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굉장한 전환점이거든요. 전혀 이스라엘 선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라합과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돼요.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아니야, 내 말을 믿는 그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시초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 라합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조자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그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라합을 통해서. 예.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성결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히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라는 명령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케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다시는 이 말은 헌신하다, 아까 구절못은 거룩하다, 거룩한, 신성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는 바로 부정하거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아까 말한 침묵과 고독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떤 거였죠? 바로 세상과 분리되어 나 자신에 철저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성결입니다. 두 번째,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결하라고 한 명령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어떠한 언약,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성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성결하라는 명령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란 땅, 차지하라고 한 땅, 그 가기 전에 이제 쟁취하기 위한 전쟁에 앞서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여호수아 3장 5절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 그들이 성결한지 성결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아니,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을 가득 차서 욕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우리가 자초한 일에 대한 내 욕망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동안 내 삶이 방만했구나. 우리 문명이 너무 무신론적인 삶을 지향했구나. 를 일깨워줍니다. 즉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이 기회에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대한 이러한 반성과 회개가 있다면, 성결함이 있다면 코로나19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복도 자처합니다. 매복, 숨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매복까지 숨어요. 혹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얘기했다시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매복을 인하여 이스라엘은요 가장 완벽하게 성을 송두리째 얻게 됩니다.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게 되고요. 22,000명을 멸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수많은 가축한 물건들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무장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모세로 여호수아를 완벽히 따르게 되고 정탐꾼을 보냄으로 라합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라합함을 통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한 모든 일에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상황 안에서 주눅지지 말고 저는 이렇게 뭐든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켓 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교회 안이나 모임이 힘드니까 뭐 매일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운동하면서 얘기하세요. 신앙적인 얘기. 또 카페 안 가면 이제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뒤에 졸고 있는. 예. 매일 한 번은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카페 가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그 카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 예. 뭐든 해본 거예요. 모임이 끊이지 않도록. 참 귀감이 되는 일도 있었죠. 이제 마스크가 금스크가 돼가지고 구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이제 주민번호 순으로 이제 마스크를 판매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그때? 안 샀습니까? 샀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 주말.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교회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도왔죠. 네.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 해보는데 진짜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묵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눅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야 여기 이렇게 역사하시네. 또 했더니 야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것을 충분히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런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있어요. 예. 기도원 가면 맨날 은혜 받을 어쨌든 기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침묵과 그러한 예배의 회복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또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죠. 유명한 예배학자 루이스 보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공적 예배의 회복에 달렸고 공적 예배의 회복은 성도 개개인들의 회복에 달렸다. 한국 기독교의 회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으로 달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개인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회복이 그 영성의 회복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the kindness. 네. Thank you. 좀 쉬었다.